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전하는 소식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좀 오래 남은 것 같은데 금세입니다.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영유아부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은 참여시켜 주시고 또 주변에도 얘기하셔서 또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해서 성경학교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또 따로 여름 수련회 8월 첫 주 월, 화, 수 2박 3일 동안 삼척에 있는 문암교회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오늘이 하반기 정책당회인데 좀 장로님들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 다음 주일로 수년됐습니다. 아시고 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회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업의 평균 수명이 한 30년을 넘어가는 기업은 흔치 않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외적으로 오랫동안 쓰임을 받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 중에 공통적인 특징이 유연성, 유연합니다. 그 다음에 확고한 경영 철학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과 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유연하고 철학이 있어도 완고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화되는 현실 세계에 그 기업의 경영 철학을 아주 부드럽게 잘 풀어내게 되고요. 그렇게 풀어내는 기업은 계속적으로 사랑받고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소천한 것으로 기사가 뜨는데요. 대희그룹 최의숭 장로님, 회장님, 이분은 이제 하늘경영이라고 하는 이게 경영 철학이에요. 이걸 가지고 아주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아주 감동이 깊고요. 내 생전에 100개 교회를 세우겠다. 야, 대단하시다 생각을 했는데 쭉 설교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200개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00개를 이미 넘어 쓰신 것 같아요. 몇 교회까지 하시는지는 이제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야, 이게 100개 교회, 하늘 경영. 그래서 이 책을 사서 봤거든요. 그래서 아주 감동 깊게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영광이죠.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한 번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한다. 이거는 굉장한 영광이죠. 그래서 한때 한 100만 원 정도면은 인도네시아 밀림에 있는 예배당을 세울 수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여러모로 달라졌지만, 그래서 아주 이게 참 좋은 기회다 싶어서 우리 교우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기도하시고 교회 세우고 싶다는 우리 가문의 이름으로, 우리 집안의 이름으로 세우고 싶다는 분들이 꽤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참 많이 지었습니다. 생각 외로 많이 지었습니다. 그렇게 짓고 그 텀에 짓고 나면은 그 헌당식에 모시고 가서 그 헌당식도 참여를 하고, 저희 집도 저희 집안 이름으로 예배당 지었습니다. 참 영광스럽습니다.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의숭 장로님이 뭐로 유명하냐면 1cm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유명하셨습니다. 인생은 항상 1cm의 차이에서 승부가 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목표를 분명히 얘기하세요. 여기까지 오면 좋겠다고, 난 너를 여기까지 쓰고 싶다고. 근데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건 그 1cm의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따라가면 거기까지 가는 거고요. 못 따라오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 작은 차이인데 그 작은 차이에서 선택을 잘하고 잘 따라가면 하나님 원하신 목표에 다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들 포기해요. 어렵다고 자꾸 그냥 가치관을 바꿔버리고 생활 방식을 바꿔버리고 그러면 그 자리에 절대 도착할 수 없습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1cm,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1cm의 차이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cm의 철학은 굉장히 아주 이 생각을 잘 하셨다.
참 실력 있는 신앙인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백두산에 비가 내리면 1cm의 차이로 압록강으로 흐르는 물은 황해로 흘러가고요. 두만강으로 흐르는 물은 동해를 거쳐서 태평양으로 간다는 거예요. 1cm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삶의 방향을 결정을 짓고 1cm의 비전의 차이가 운명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1cm의 생각의 차이가 행복과 불행으로 극명하게 나뉘어진다. 그래서 이분은 경영 철학이 1cm예요. 1cm의 철학. 예,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1cm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픈하셨고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 결정에 따라 나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생각을 참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많은 거 요구하지 않거든요. 근데 일관되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진정성 있게 나를 만나달라. 나를 정말 존중하며 만나달라.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요구하세요. 핵심 요구는 이거예요. 벅차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적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보셨지만 기적 없이 됩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이 필요합니까? 띄워놓으세요 아직. 얼마나 많은 기적이 필요해요. 그런데 진전성 있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때부터 기적이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 기적이 사라지면 뭐만 남냐면 문제만 남습니다. 주님과 함께 진정성 있게 살아가면서 문제가 사라지고 기적이 남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걸 실패하면 기적이 자꾸 없어지고 문제만 남으니까 이런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참 말을 안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말을 안 들어서 일어나서는 안 돼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게 됐는지 몰라요. 자꾸 기적은 사라지고요. 문제가 점령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두 왕국을 이루었지만 결국 하나씩 이 왕국 자체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정권의 실세도 앉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드셔가지고 기적적으로 나라를 재건하게 해주셨는데 또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참 믿기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 중심에 제사장 그룹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해도 제사장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앞장서서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제사장하고 백성들을 같이 얘기하다가 오늘 2장에서는 제사장 얘기로 완전히 집중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이 있습니다. 아론, 모세의 형 아론. 아론 가문의 사람이 제사장이 되게끔 하나님이 지정하셨어요. 그럼 제사장이 하는 직책이 뭐냐면, 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당연히 제사 집전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고하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됐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한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일반 레위인 중에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이 되고 그 외 가문은 일반 레위인이 되는데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성막과 성전을 관리를 하고 제사장을 보조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음악과 노래를 담당한 것이 일반 레위인의 사명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의 뜻을 떠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각 지파 사이에 집어넣으셨어요. 그 가운데 거처를 얻고 땅을 받아서 그곳에서 먹고 살게 했어요. 그 일반 지파들이 가져다 주는 양식하고 그런 물질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된다. 말 좀 들어라. 말 들었더니 가나안 정복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말 안 들으면 어떡하냐고. 이게 1cm 차이거든요. 그럼 망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백성들 사이에 좀 넣어놨는데요. 이전에 이 레위인들은 그래도 역할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이렇게 평가를 하시죠. 말라기 2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좋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40일 가 있을 때 백성들이 타락을 했죠.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 만들려고 그러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고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내려가 보라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은 이리로 와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나온 게 레위 자손이에요. 다른 사람 안 나왔어요. 그래서 레위 자손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의 죄악을 아주 단호하게 끊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레위 자손인데 지금은 심각하게 타락을 했습니다. 오늘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엉뚱한 말씀 가르치고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신지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얼굴에 바르고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리겠다. 너무너무 속상하셔서 내가 너희를 저주하겠다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잘 안 나오는데 제사장 그룹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배설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레위기 제사법에 의하면 페리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의 학자들은 한 7번 정도 나온다. 잘 안 나오는 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화목제로 태울 때 태워지지 않는 위장의 내용물들. 그 다음에 머리하고 뼈는 제사 드리면서 그 태우려면은 너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아다가 짐 밖에 정해진 곳에 먼지가 가득한 위에서 소각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서 이거는 반드시 소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페레시, 똥, 오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마 이쪽이 더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온갖 더러운 것을 짐 밖에 정해진 곳에서 태우는데
이 오물을 너희 얼굴에 발라서 너희 존재 자체가 오물이 돼서 너희도 그 짐 밖에서 완전히 태워버리고 말겠다. 이렇게 험하게 얘기 안 하시는데 제사장 그룹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다 잘못했는데 제일 잘못한 것은 예배 실패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합당하게 하셨거든요. 부한 자는 부한 가운데 드릴 수 있는 분량을 정해 놓으셨고 정말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가 드릴 수 있는 분량을 정해 놨어요. 어느 누구도 안 드리면 안 돼요. 반드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각각 분량에 맞춰서 드리면 되는데 그 중심은 뭐냐면 정성껏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드리라고 했는데 백성들도 별로 시원치 않았던 것 같고 제사장은 바꿔치기 한 것 같아요. 받아놓고 드리겠다 하고 가는 사이에 싹 바꿔쳐버리면 그 차익이 얼마입니까? 아마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한 것 같아요. 별의별 수단을.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신다.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언제 안 드렸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경멸했습니까? 나는 받은 적 없다. 난 예배 받은 적 없다. 너희가 언제 나를 존중했냐? 나를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면 그렇게 했겠느냐? 1cm 차이잖아요. 이거 한 1m 차이인가? 그 차이잖아요.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사장 얘기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은 타락하면 안 되고요. 제사장 얘기니까 우리는 안전하지 않느냐. 네,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모두가 제사장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 뭐냐면은 이전에는 감히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직접 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용서받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제사장한테 얘기하고 대신 얘기해야 됐어요. 그리고 사제의 얘기를 듣고 사제 선포를 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본인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령님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하나님의 말씀 일반 백성들 못 읽었습니다. 제사장만 읽고 그 설명을 해야 됐는데 이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 정식적인 기도는 제사장 통해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중얼거릴 수는 있어도 정식 기도는 제사장을 통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죄를 속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붙들고 나가면 그 누구라도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인정하시는 파격적인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에 걸맞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똑같은 제사장이냐? 그건 아니고요. 이 구약시대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을 가르치는 장로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으로 신약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목하여 부르셔서 지목하여 안 부르시면 목사 안 됩니다. 사실은. 부르시니까 하는 거죠. 그렇게 부르셔서
필요한 교육을 철저하게 받게 하시고, 예, 우리 졸업하는 데면 7년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하고 한 번도 안 쉬어도 10년 걸려요. 근데 막 군대 갔다 오고 가면 13년, 15년, 자칫 잘못하면 20년. 예. 그 지목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라고, 곳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뭐 큰 교회도 필요하고 작은 교회도 필요하고요. 각 사람의 성향 따라 나오는 교회가 틀리니까 그 사람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다 세우시고, 전부 다 콜링이 있거든요. 작은 교회는 콜링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하나님 부르셔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문제가 사라진다고, 권세 있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얘기하면 목회자를 세우셔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끔,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나도 제사장이다. 근데 또 다른 영역의 제사장이 있다. 신약시대에도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알고, 이것 그 못된 제사장한테 한 얘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정성껏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됩니다. 온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림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좋은 걸 주셨는데, 예수님 안에서 수많은 것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내가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수많은 권리가 내 생활 가운데에서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자꾸 기다리면 안 됩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듣기를 선택을 하고 따르기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게 가야만 저주하겠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겠대요.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복에 복을 더하겠다. 가면 갈수록 영광으로 함께 하겠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잘못된 행실에서 벗어나서 온전함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보여주는 PPT 한번 보여주세요. 예,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만나서 생활해야 됩니다. 1cm의 차이에서 인생의 승부가 나뉘게 된다. 이거는 믿음의 세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요, 성공적인 삶이 이루어지려면 그 시기에 맞는 기적이 반드시 필요해요. 많은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기적이 자꾸 사라지게 되고 문제만 남게 됩니다. 문제만 남게 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계속 일어나려면 내게 주신 의무를 다 해야 되고요. 약속하신 권리가 있어요. 설교가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권리가 뭐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요. 권리 행사해야죠.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의무를 다하면서. 그러면 약속하신 권리를 누리며 살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만 하는 의무는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자녀들하고도 대화하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멋진 세계를 좀 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수많은 권리를 주셨는데도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행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시기에 행사했으면 달라졌을 텐데, 나중에 후회해요. 그때 기도할 걸. 그때 순종해서 해야 됐었는데, 그때 그 일을 해야 됐었는데, 해야죠, 행사를. 제대로 해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고 진정성 있게 주님을 만나서 이번 한 주간, 온 인생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하나님, 기적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도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섬기면서 문제들은 점차 사라지고 기적이 가득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